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딱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단어로는 그냥 가르치셨다라는 한 단어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가르치셨다가 아니라 주문을 외우듯이 다다다다다다닥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사랑인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구나. 올해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가셔서 이 배운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와 사회가 정말 진정성이 없는,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패티시티라는 단어 아세요? 영어 단어인데 영어 아시는 분, 패티시티 어려워. 패티시가 아니고 패티시티. 그래서 저도 처음 들을 때 뭐지? 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패러디는 뭐냐면, 패러디는 영화를 패러디한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카피하는 거, 따라하는 걸 패러디라고 해요. 좀 풍자도 하고 여기 어떤 그래도 의미가 있죠. 근데 패티시티는 뭐냐면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카피만 해놓는 거. 취지도 뭐도 모르고. 근데 그 패티시티가 그 기독교 강의하는 한 프로그램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그 토크하는 사람도 패티시티 옆에서 패티시요? 뭐야? 하면서 막 그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 문화 안에 많은 교육관, 교회 건축, 또 뭐 교회 시스템 많은데 패티시티가 상당히 많다. 그냥 하니까 툭툭 우리도 하고 이건 상당히 진정성을 무너뜨리는, 모양만 잡게 되는, 마치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근데 거기에 패티시티가 아닌 패러디 혹은 진정한 본질로 가게 되면, 정말 사랑하여서 하게 되고 정말 구원을 위해서 만나게 되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원하셨던 버킷리스트를 완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가진 만남으로 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올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예수님의 사명, 하시고 싶었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여러분, 요즘은 그 은퇴 후에 이렇게 다른 곳에서 사는 꿈들 많이 꾸시잖아요.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은퇴 후에 나는 이런 지역에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을에서, 혹은 해외 꿈꾸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영국에 비전 트립 2번 다녀왔는데 저에게 큰 경험이었고 아주 너무 좋은 추억이었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웨일즈라고 하는 영국의 아래쪽 남부에 있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웨일즈라고 하는 한 시골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큰 단지인데 그 웨일즈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있는 작은 호수하고요, 그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펼쳐져 있는데, 처음으로 그때 만약에 이 호수에서 새벽에는 이렇게 모락모락 나죠. 김이 싹 나고, 그때 갔을 때 시기가 좀 추울 때여서 쌀쌀해요. 그 햇빛도 없었어요. 음산한 기분인데 음산한 느낌이 아니라 깨끗한 공기가 이렇게 쫙 새벽 공기가 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저녁이 되면 6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불 다 꺼지고 집들내만 그 우리나라처럼 형광등이 아니라 외국에는 그거죠. 그 붉은색 조명, 그 주광색이라 그러나요? 그 같은 노릇노릇한 그런 계란 노른자 비슷한 색깔의 그 조명들이 탁탁 이렇게 다 꺼 있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6시인데 이렇게 동네를 싹 산책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집에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딱 옆에 가니까 음악 소리가 나면서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은 그 안에서 그 소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브루스 하고 정말 건강한 춤을 추면서 와인 하면서 정말 삶을 잘 하고 건강한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치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나중에 은퇴한다면 영국 웨일즈에 와서 이 마을에 다시 와서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은퇴는 아니 수십 년이 남았는데 벌써 그런 생각을 그때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땅에 살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고 싶은 땅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중심으로, 땅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요, 땅이 맨날 쫓기고
땅 싸움으로 그냥 수십 년, 성경 하신 분들이 땅 때문에 그냥 위아래 동서남북에서 치지고 볶고 쫓겨났다 들어왔다 광야에서 뺑뺑 돌았다가 정착할라 그럼 하나님 여기가 아닌가벼 떠나라 그럼 또 떠났다가 짐 쌌다가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4년이 지났는데요 10년이 20년이 조금만 더 있어봐. 그래서 40년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위한, 땅에서 그냥 버티기 위한 싸움들을 살았기 때문에 땅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많이 있었던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고백하는 그런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가 극복해야 될 딱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그 자기의 극복의 대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이게 뭐 안타까울 수도 있고 뭐 자기 운명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주신 나의 숙제일 수도 있고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 자기들의 어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그 땅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땅에 대한 삶의 애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건강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이들이 극복해야 될 중요한 숙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건강할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도 없을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할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도 없을 거고, 그게 자기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다 그게 있어요. 각자만. 어떤 사람은 뭐 건강에서, 영적인 것에서, 혹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그런 배경에서 살다 보니, 어쩌하다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보는 모든 세계를 그렇게 보는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제 그걸 극복하게 된 거예요. 눈이 뜨이게 된다는 거죠. 귀가 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단계를 여러분들도 한번 올해에는, 이미 넘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넘어보게 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땅을 못 넘는 거예요. 천국, 그 천국이 임하면 가난도 없어지겠지. 그 천국이 임하면 전쟁도 없어지겠지. 그 천국이 임하면 완전 행복하겠지. 예수님이 와서 매일 천국이 왔지 않냐, 천국이 왔다, 천국이 돼. 아직도 가난한데요, 아직도 전쟁이 있는데요. 계속 그 사고방식 속에서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두 번째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천국 복이 뭐냐? 그것은 건강한 곳, 경제 문제가 없는 곳, 행복한 곳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미 천국이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 사고를 깨트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해서 이게 회복돼야지 하나님 나라 아니겠느냐, 이게 고쳐져야지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느냐,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계속 뭘 꿈꾸냐면요, 유토피아 같은 세상들, 지상 낙원을 꿈꾸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고 지상 천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여기 좀 전쟁도 좀 해결이 되고 경제 문제 다 해결되고 그래야지. 만약에 메시아가 왔다면, 예수 네가 메시아라면 좀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잠깐 예수님한테 환호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 그때는 잠깐 환호를 합니다. 맞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야, 그거 같아, 왔어, 그분인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딱 그때 뭐라 그런지 아닙니까? 아주 중요한 문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병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렸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가서 말하지 마. 아니, 이게 너무 기다려서 왔는데 가서 말하지 마. 무슨 뜻일까요? 이게 내 본질은 아니다. 나 이거 하러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가서 별로 말하지 마. 난 필요해서 하기는 했고 너희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했긴 했지만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가서 조용히 그냥 가도록 해라.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천국의 방법과 살아가는 그 나라와 이 땅 사람들의 나라가 너무 달랐던 거예요. 올해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추구해 보십시오. 어렵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있고 뭐 행복하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그곳에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무언가 빈잔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이미 느끼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늘 여러분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 가슴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도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전제를 안 거는 거죠. 문제가 풀려야 된 게 아니고 그거는 전제. 그래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문제가 풀려도 좋고 안 풀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더 고차원적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셔야지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이걸 풀고 안 풀고는 큰 상관이 없으면 아는 거예요. 풀었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뭐야, 또 풀었는데도 똑같네. 해결했는데도 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야, 분명히 큰 산은 넘었네, 또 똑같네. 근데 오히려 풀지 않고 계속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니까 뭐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자유하네. 이게 뭐지? 이건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인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룻의 이야기하고 욥기의 이야기인 거예요. 룻기에 보면 룻은 가족이 먹을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없는 상징하는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갑니다. 먹을 것은 있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거기에 가서 먹을 거는 먹게 되지만 남편을 잃게 됩니다. 다 잃게 된 거죠. 완전히 끝나게 돼요. 행복과 부유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를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모압에 가면 먹을 게 있더래. 예수님 오셔서 먹을 걸 좀 주셔야죠. 복지를 주셔야죠. 예수님하고 계속 생각이. 근데 거꾸로 오히려 이것을 굉장히 실현해낸 사람은 욥인 거예요. 욥. 겉보기에는 많은 저주와 아픔과 상처가 있는데 그가 마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면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고 주님이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네 라고 고백했더니 오히려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마지막 이야기 끝에는 2배의 갑절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천국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천국의 그 나라를 2019년 만들어 보십시오. 1번과 좀 연결이 되죠. 문제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내가 외롭게 있는 그 어두운 방이 있더라면 그곳에서도 문제를 풀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이 외롭고 슬픈데 외롭고 슬픔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 내가 왔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것을 구해라. 난 이미 왔다. 여긴 이미 하나님 나라다. 관점은 다르지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2019년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세 번째는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비전입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책으로 읽었던 우리 세례식에서 항상 가르쳐주는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돌아가신 고인, 너무 존경스러운 책을 봤는데 이런 정말 장병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것을 다 내주어서 고쳐준 사람이었어요. 마더 테레사, 슈바이처는 심지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이렇게 짜면서 인생의 초기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중기에는 가정을 위한 삶을 살고 그 이후에 30세 이후에는 남을 위한 삶을 살겠다. 아예 그냥 목표가 남을 위한 삶으로 짜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 그의 삶을 보면 나가 아니라 니음 하나만 붙여서 남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이유는 그런 처지와 환경 속에서 많은 궁핍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었지만 그분은 자기를 위한 리스트나 자기 집중의 자기 유익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을 위한, 세상을 위한, 인류를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들, 여행 코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다 알죠. 여행 딱 갔다 오면 이렇게 막 여러 군데 막 다녀본 사람들은 딱 갔다 오면, 이렇게 친구들 갔다 오면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왔어? 딱 합니다. 그러면 어디. 아이고 그냥 쇼핑만 하다 왔구만. 쇼핑만 했어. 아이고 볼 건 보지도 못하고. 딱 이렇게 하고 어디. 오, 거기 어떻게 알았어? 다 보여요. 걸어가는 길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코스들, 요성경 하셨던 분들 코스 생각나세요? 쭉 보세요. 다 어디로만 가요? 정말 말씀이 필요하고 약한 자들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고. 예수님이 쉬기 위해서 갔던 곳은 없었어요. 자기 안식과 누림을 위해서 갔던 곳은 하나도 없어요. 그는 다 남을 위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지셨던 세 번째 비전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요즘 존경받는 요즘 뭐 지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또 많이 공부한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뭐 많습니다. 근데 정말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 존경을 받는 목회자는 뭘까? 존경을 받는다. 존경이란 단어가 참 많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그것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것.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고치시며 다니셨던,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 일어납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쭉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났던 장면들을 보십시오. 기적은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일어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남에게 정말 필요했다. 저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을 돕기 싶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곳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위해서 그 친구를 위한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눈물까지 흘렸을 때 죽은 자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도 자기가 유익할 건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 듣고 예배하고 광야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많은 가족들이 말씀 들었는데 배고파서 굶주려서 허덕이고 있을 때, 다음 집회를 이어가지 못해갖고 어떻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제대로 된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장정들만 5,000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린 이 집회, 이 예배를 그냥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영혼들이 좀 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영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서 가정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되고 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저들을 위한 비전을 가졌을 때 그것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아, 한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보도록 해보자. 아버지께 기도했다. 저들과 우리 말씀 더 나누어야 되지 않겠냐. 이대로 집회를 끝낼 수는 없다. 자, 한번 나누어 보자 했을 때 그것들이 나누어지고 펼쳐져 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것처럼, 정말 기적이라는 건 정말 그것 가운데 정말 진정한 긍휼과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들을 향한 또 긍휼의 마음과 남을 향한 그 비전들을 풍성하게 갖기 시작할 때, 기독교의 정신은, 이것은 그냥 어떤 훈련 코스 중에서 하나의 희생, 이게 아니고 그냥 기독교의 정신 자체가 희생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기독교의 핵심 윤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가는 모든 곳마다, 2019년도에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더 베푸는 삶, 그렇게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과 함께 할 때 그것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에 진정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비전이었습니다. 2019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런 비전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른 교육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말씀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외형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진짜 교육을 하고 싶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 그들 함께 돕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세 가지 비전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